오늘 본문은 어, 셈 곁에 무성한 가지, 그 야곱의 에, 아들, 자,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죠. 그것도 어, 우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고 그 가지가 무성해서 담장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리를 보시면 빛깔과 그 모양이 참 다양하죠. 한데 모아놓으면 경이로운 작품을 탄생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그 오랜 그 성당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 지금도 뭐 이렇게 성당에 가보시면, 명동 성당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아주 호화롭고 아름다운 그 형형색색의 유리가 모아져서 다양한 성화를 그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바깥에 보시면 보호 작품이 있어요. 그거 글라스는 아니지만 점점점 해서 여러 가지 색깔의 점을 붙여서 유리와 같지는 않지만 유리 비슷한 그런 재질로 붙여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의 색깔의 형용 색깔이 모여져서 하나의 작품을 만듭니다. 때로는 성스러운 그림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멀리서 보았을 때는 아주 아름다운 작품인데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유리 조각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야곱은 각각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아들들마다 다른 색깔의 삶을 살고 다른 색깔의 그런 모양으로 비추어집니다. 아들들의 삶의 노래가 오늘 본문의 노래입니다. 단순한 과거의 회상을 넘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빛이 통과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숲을 가서 보시면 참나무가 있죠. 아주 참나무는 굵직굵직하게 잘 커서 그 숲을 가려주는 그늘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갈대도 있습니다. 그렇죠? 음, 갈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세차게 불면 참나무는 어김없이 뚝뚝뚝 부러집니다. 장애초등학교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작년에는 굵직한 소나무가 부러져 있더군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갈대나무, 작은 여릿여릿한 나무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태풍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는 듯한데 다시 또 일어납니다. 근데 참나무도 필요하고 갈대도 필요하죠. 산에는 다양한 가지각색의 나무가 자라야 태풍을 막을 수 있고 홍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참 다양한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갈대 같은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나무 같이 소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함이 항상 축복은 또 아니죠. 그렇다고 약함이 꼭 나쁜 것만 아니죠. 그죠? 약한 것이 또 산을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대와 같이. 또 크다고 다 쓰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나무가 참나무대로 쓰임을 받게 하시고 갈대 또한 갈대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처럼 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사용되어지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결한 그릇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릇이 깨끗하게 되어질 때 그 그릇을 사용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또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또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우리의 사명에 맞게 또 복과 은혜와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축복과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지막 말, 꼭 필요한 말을 하죠. 꼭 필요한 말 한마디 하고 저 세상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싸우지 말아라. 내가 땅이 이만큼 있는데 다 n분의 1에서 잘 나눠 가져라. 서로 의지하지 말고 어? 서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누구 의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형제가 많지만 서로 의지하기보다는 열심히 살아가라. 네, 아버지께서 열심히 살으셨습니다. 다들 어, 뭐 주신 것은 별로 없지만 그 열심히 산 것은 본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많이 받아도 서로 싸우면 풍비박산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대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그 재산 때문에 싸운다면 무슨 덕이 되어지고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야곱의 유언이지만, 야곱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지만 분명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이 몇이었었죠? 12이었습니다. 12지파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12명의 지파들, 12지파는 다 복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49장 1절, 보시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모아놓고 아들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 루벤은 장자요. 내 능력이요. 그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나 물에 끓음 같았은즉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왜 탁월하지 못합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 때문에 탁월함이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형제입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쭉 나오면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죠?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6절부터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자식들이 하나같이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점이 있습니다. 약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믿음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첫째 약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약해도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함이 하나님의 일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도자기 장수가 있었습니다. 매일 2개의 물항아리를 메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한 항아리는 금이가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물이 절반 정도 새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근데 금이 간 항아리는 늘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주인님, 저는 쓸모없는 항아리입니다. 깨져서 주인님에게 물을 반쯤밖에 길어 올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야기를 만든 거죠. 네. 그러나 주인은 말합니다. 길가를 한번 보아라. 길 한쪽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지 않느냐? 너가 지날 때마다 물을 조금씩 뿌려주는 바람에 이 길가에 꽃들이 아름답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인에게 붙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어찌한 모양으로도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실패도 그렇습니다. 눈물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단, 16절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보잘것없는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합니다. 단은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첩이란 말이죠. 첩의 아들로 태어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데 출생의 배경으로 보면 결코 중심 인물이 되어지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진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단을요, 뱀에 비유합니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뱀은 크고 강한 동물이 아니죠. 그렇지만 지혜로운 동물이죠. 그죠? 지혜롭게 움직여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강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왕 누굽니까? 사사기가 끝나고 사울이에요, 사울. 이 첫 번째 왕 사울 보기에는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보기에는 어떠한 사람보다도 강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폐위당하고 본인이 적진에서 자살을 합니다. 위대한 왕인데, 강한 왕인데, 지혜로운 왕인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연약한 왕 다윗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하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셨단 말이죠. 목동 다윗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예였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했어요. 보잘것없었어요. 얼굴빛이 하얘서 피기도 없었습니다. 연약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총리로 사용하셨어요. 약하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어부의 인생으로 끝이 날 뻔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페트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죠. 초대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힘을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갓에 대한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군대가 그를 습격하나 그는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공격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으로 추격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이 없다고
약속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공격받는 사실이 아니라 마지막 결과입니다. 갓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공격받았지만 결국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셀은 풍성한 양식을 공급받는 복을 받습니다. 납달리는 자유로운 암사슴에 비유합니다. 둘 다 축복받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와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 수임받게 하십니다. 각자의 처지는 다릅니다. 단과 갓처럼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귀하게 쓰인다는 것,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자, 우리 중동 지역을 가보시면 광야 한가운데 메마른 땅 같은데 그 메마른 땅에 유난히 푸른 나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멀리서 보면 사막 한가운데 기적처럼 자라는 그런 나무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이유는 그 나무 아래에 보이지 않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에는 사막 같은 그런 모양, 그리고 모래바람이 흩날리고 있지만 그 아래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 그 나무는 잘 자랍니다. 그렇죠.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 물을 빨아먹음고 또 태양의 그 햇빛으로 말미암아 잘 자라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이 중독 지형에 이런 나무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뜨거운 태양에 비추어 있지만 뿌리는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 수 있어요. 사업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의 지하수처럼 그 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노예가 되어도,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라는 그 셈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인생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노예로 팔려갔지만, 억울한 인생에 그 감옥에 갇혔지만, 겉으로 보기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함께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샘 곁에 나무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샘 곁에 있으면 무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단단히 붙어 있었으니까 계시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그의 몸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분별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가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명하게 구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 바로 이 샘 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샘을 말씀,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들을 자만 들어라. 들을 자만 들어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재산입니까? 건강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복으로 바꾸시어 일하십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복으로 바꾸시어 일하십니다. 자,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자, 위로부터 오는 복, 하늘의 복이죠. 아래로부터 솟는 복, 기쁨의 복입니다. 생명의 복, 번성의 복이 바로 이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시련의 인생이에요. 시련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요셉처럼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어요. 억울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뿌리를 철저히 내린 요셉을 결코 무너뜨리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죠. 감옥에 들어갔지만 영광의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지만 그의 내일은 축복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처럼 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처럼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셀처럼 풍성함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납달리처럼 자유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화살을 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절대 세상 것들로 흔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시며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교회에 평생 주방에서만 봉사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잘 몰랐어요. 설교를 할 때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의 삶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새벽마다 성도들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훗날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간증합니다. 제가 힘들 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게 하시고, 그리고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권사님의 섬김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이나 또 찬양을 부르는 찬양 사역자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수옥해서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섬긴 그 권사님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알맞게 분량대로 복을 주시고 각 사람에게 알맞은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게 쓰임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게 힘쓰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